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기에서 겸허히 배우다라는 제목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슐라여 마흐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아주 이 신학의 거장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 슐라여 마흐의 책을 구입해서 앞에 사인을 해달라고 내밀었습니다. 슐라여 마흐가 책의 안쪽에 서명을 멋지게 하고는 사람들이 참 거기에 주목해서 저 영광스럽다. 근데 그 이름을 쓰고는 그 밑에다가 신학도라고 쓰는 거예요. 신학도는 신학을 배우는 학생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지금 신학이 고장이고 굉장히 그 훌륭한 교수님이신데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쓰면은 저 같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슐라여 마흐가 하는 말이 저도 역시 진리를 겸허히 배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겸허히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할 때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말씀 또 인생에 가야 될 길과 해답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욥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알지만 그래도 이 말씀 가운데 또 깨달은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가 겸허히 배울 첫 번째는 광대하고 강위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광대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넓으시다. 그리고 강위하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아름다우시다. 휘황찬란하시다. 그런 의미죠. 6절을 보면은 욥이 이런 말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릴까요?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했던 말.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날 돌아보지도 않고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런 분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했던 모든 말들을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거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해요?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이것저것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나면요, 욥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말인가 다 거두어드리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나의 판단 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한 것이 얼마나 죄인지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욥이 이런 말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누구란 말이에요? 저 새 친구란 말이에요? 아니죠. 누구죠? 자신이란 말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예요. 그죠? 그러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해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뭔가 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 이런 분야라고 생각했던 것이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 내가 깨닫지도 못한 말을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말이라고 내가 했구나 하고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다 거두어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의 교만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것이 참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난이 오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올 때에 하나님을 트집 잡거나 하나님을 탓하게 되죠. 그래서 욥기 40장 1절 2절에 욥이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정의를 내리세요. 뭐라고 내리세요? 여호와께서도 욥에게 이런 말씀하시되 뭐 하는 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또 뭐 하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할 이 고난 가운데 트집을 잡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이런 일이 안 되게 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으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 맞나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트집 잡고 하나님을 탓하고 그랬던 이 욥. 이 욥이 사실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 내가 그 말들 뭔지도 모르고 했던 그 말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참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아니면 전혀 모르는데도 마치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신 분들은 나 하나님 좀 알아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전도에서도 보면 7장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모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교만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게 참 무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깨달을 때 욥은 뭘 하느냐?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서서 정말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말을 했다면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난당한 두 명의 선원이 며칠 동안 표류하고 있다가 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그죠? 밤을 보내고 이 물 위에서 정말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 선원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만 이제 교회 나가지도 않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한 번만 저를 구원해 주신다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옆에 있는 동료 선원이 잠깐 여보게 저기 육지가 보이네. 보니까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선원이 기도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하마터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뻔했다라고 말할 뻔했다. 산다고 말할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된 회개를 드리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는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육신의 귀로만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과 임재와 권능 앞에, 그 신성 앞에 인간이 서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진짜 옛날에 거인들이 있었잖아요. 한 3m 거인, 어마어마한 거인, 우리 키에 한 두세 배 되는 거인, 그것도 막 온몸에 힘이 있고 그죠? 파워가 있는 이런 근육질의 사람이 우리 앞에 딱 서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두렵고 무섭겠죠.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시대에 공룡은 없지만 코끼리 앞에 서 있다. 아니면은 사자가 우리 앞에 있다. 그럼 어떻겠어요? 그런 짐승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데, 그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요,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서면요, 정말 회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만남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회개하는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이 드러나서 그것이 다 벌거벗어져서 그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서 우리 자신이 진짜 죄를 토설하고 나의 교만을, 그죠?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척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걸 다 회개하게 되는 거죠. 욥처럼. 다 내 말을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옳다고 판단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딱 보여줘요. 너 그거 아니야. 하나님, 제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옳다고 해서 말했는데 그거 다 거두어드릴게요. 다 잘못했어요 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강대하시고 광의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요, 정말 하잘것없는 지식과 그죠? 똑똑한 척하는 자기 오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걸 발견하는 게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 내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은 나 하나님 알아 하고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말 광대하시고 강해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욥처럼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내 자신이 더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내 자신이 교만하고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
내 인간의 그 자아를 위해, 내 자존심을 위해 살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식으로만 내가 하고 싶은 말로만 몇 마디 갖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기도 속에 훅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내가 교만하게 내가 판단해 살았던 삶 속에 하나님이 강하게 나에게 기도 가운데 확 내려오시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요 바들바들 떨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만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는 척했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우리가 겸허히 배워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 이야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 이야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엘리바스와 이 두 명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노하십니다. 노하시는데 왜 노하시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욥에게 했던 말들이 있어요. 욥과 말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끄집어오는 거죠. 야, 욥아, 너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너한테 주신 줄 알아? 너 죄가 있어서 그래. 빨리 너 죄를 회개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욥처럼 뭔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뭐라고 막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오만하게 오판했다면, 이 또 세 명의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고난 주는 줄 알아? 너가 죄 지었기 때문이야. 또 빨리 너를 잘 살펴봐. 너가 죄가 있어서 인과응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이런 심판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고난과 아픔과 이 고통을 주시겠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세 명의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정확한 다리를 짚고 있습니까?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까?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주신 고난은 욥이 죄를 지어서 받은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욥 죄를 지어서 이 욥아 네가 한번 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 당해봐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귀로만 듣고 아는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아는 하나님을 경험해 주기 위해서 욥에게는 고난과 시련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어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너에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너 이런 사람이 아니죠. 너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가 해석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7절과 8절에 보면은 7절과 8절에 내 종 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끝에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또 8절에도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 말은 우리가 선뜻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 세 명의 사람이 욥처럼 옳지 못한 말을 했구나 하는,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면은 또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는 것은 내 종 욥의 말이 옳다라는 의미예요. 내 종 욥의 말이 옳은데 너희는 내 종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한 말을 했다. 내 종 욥이 말한 그 옳음과 같지 않은 말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앞에서 이 욥의 말을 보면은 욥의 말이 어리석어서 잘못해서
사실은 욥이 스스로 하나님 거두어드린 말이죠. 회개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7절과 8절에서는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하는 것은, 내 종 욥은 옳은 말을 했지만 너희는 옳지 못한 말을 했다 하는 표현인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앞에선 욥의 말이 참 옳지 못하다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욥의 말이 옳다라고 하세요. 이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 한 말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 오판한 말에 대해서는 욥이 옳지 못한 말을 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 세 명의 사람은 내 종 욥의 말처럼 너희는 옳지 못해, 내 종 욥의 말은 옳지만 너희는 옳지 않아 하는 이런 말은, 욥이 자신의 고난과 아픔과 삶에 대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은 옳아요 틀려요? 그것은 옳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 명의 사람은 뭐라 그래요? 너 죄지어서 그래. 이 말은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왜요? 지금 욥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욥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와서 그것을 내놓아 사는 말은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 명의 친구는 그냥 욥이 무조건 고난당하니까 너 죄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하는 거야 하고 욥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옳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함을 주장하지만,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너 이런 고난 당한 건 흠집 내는 거죠.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문제가 있어서 그래. 너 기도 안 해서 그렇잖아. 너 예배 똑바로 드리지 않아서 그래. 계속 흠집을 내면서 그의 인생을 평가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이 너를 고난 주시는 거야. 이것이 그 사람의 일어나는 하나님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은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막 해야 돼요. 당신 말이야, 왜 부도 났는 줄 알아? 당신 죄 지어서 그래. 하나님 당신 그래서 벌하신 거야. 당신 왜 죽을 병 걸렸는 줄 알아? 당신 그때 한동안 교회 안 왔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벌하신 거야. 당신 자녀, 남편 왜 그러는 줄 알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노하셨어요. 너희 왜 함부로 얘기하냐? 왜 욥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냐? 그리고 너가 욥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 함부로 말하냐? 그리고 욥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알지도 못하면서 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하냐? 하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은요, 그건요 회개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는데 없는 것만 막 그저 헤아리면서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라가 아니라 내게 주신 손해를 세어보아라, 내게 주신 절망을 세어보아라, 내게 주신 그저 좌절을 세어보아라, 실패를 세어보아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기만 옛날 마음이 꽂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사업 부도났는데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 그때 그런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꾸 그렇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내요? 따라합니다. 내 친구 마귀가. 따라하면 안 되겠죠. 근데요, 친구처럼 끼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옆에서 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랬잖아 저랬잖아 그러면요, 막 그 말은 너무 잘 들어요. 그래 맞아. 여러분, 마귀를 친구 삼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인생에 대한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오판하고 오만하게 해석하면 안 되죠. 또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분 저렇게 고난당하는 건 그래서 그래,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정말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겹겹이 고난이 쌓이면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저분 잘 되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 가정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옆에 집사님 만나면 아유 그 집사님 얘기 들었어? 아유 그랬대. 봐 교회 안 나오니까 저러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왜 함부로 말하세요? 여기 이렇게 함부로 말했다 제가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막연하게 찔러봤잖아요. 그래서 그 뜨끔하시는 분은 함부로 말한 분이에요. 네. 왜 함부로 말해요? 하나님이 노하고 계세요.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하나님 노하고 계세요. 너희가 왜 욥에 대해, 옳은 욥에 대해 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욥기 2장 3절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켜노라. 아멘. 욥의 말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욥의 말이 옳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는 욥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말이 옳아요? 이 세 친구의 말이 옳아요? 욥의 말이 옳아요.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의 인생을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막 자를 대고 꺼버리죠. 그리고 그 인생에 나타난 일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이야기를 막 들먹이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하는 말을 하나님을 끄집어와서 하나님 이야기로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은요 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 고난당할 때 사람은, 또 특별히 성도는 그 원인을 막 알려주고 싶어요. 집사님 뭐 잘못한 거 없어? 예배를 빠지니까 그렇지.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돼. 빨리 기도로 나와.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말이 참 그 사람을 죽이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옳지 못한 말. 새 친구가요, 안 그래도 기아장 끓는 것보다 더 아픈 마음의 그 기아를요, 기아가 아니라 칼로 그냥 찔러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기아장 끓고 있어서 막 살갗이 아파 죽겠는데 피가 막 고름이 줄줄 나는데 그 가슴에다가요 그냥 칼로 푹 쑤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친구가 이 욥을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니라니까요.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욥아, 너 제발 잘 됐으면 좋겠어. 너가 이거 빨리 깨달아야지. 너가 재정에서 빨리 회개해서 너 빨리 잘 되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겠죠. 야, 너 한번 죽어봐. 칼로 그냥 푹 찌르는 게 이 세 사람일까요? 아니요. 세 사람은요 욥이 잘 되길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욥을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그분을 위한다고 다 그분을 위하는 게 아니죠. 때로는 칼이 되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위로가 필요한데 그분을 막 살리고자 했던 말이요 그분을 죽이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같이 읽어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이 말할 때 이 불신자에게 했을까요? 신자에게 했을까요? 그럼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니까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뭐해요? 막 능히 길들일 수 없는 혀를 가지고 막 생각나는 대로 막 그 사람 인생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죠? 악을 행하고 쉬지 않는 악을 행하고 막 오히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예요. 왜요? 자기는요 옳다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그분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죠. 내가 당신 도와주려고 하는 말이야. 내가 신앙적으로 깨어있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이니까 이 말이 맞아 하는데요 사람 아프게 하고 죽이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내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분을 위해서 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성도로서 그분을 위해서 했다고 말하지만, 혹시 내가 오판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 끄집어내려서 내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처럼 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할 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을 하지 말자. 말을 하지 말자.
말하지 마세요. 예? 자꾸 이야기를 꺼내면요, 사람은 상상력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이미 달에도 갔다 오고 이미 태양에도 갔다 오고 은하계를 벗어났다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예? 얼마나 한번 말 꺼내면 잘 모르면서도 계속 말을 보태요. 잘 모르면서 그분의 작은 행동 하나 가지고, 아유 그래 그 집사님 그래서 그런 거야. 우리가 다른 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죄를 안 지어요. 그래야 죄를 안 지어요. 왜요? 그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향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단지 그분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요, 얘기하면요, 스탑! 한번 따라 하세요. 스탑! 우리는 이제 스탑을 이제 외치는 공식적 언어로. 누가, 아유, 그 집사님, 스탑! 예. 아유, 목사님, 그분 목사님, 그런 날, 스탑! 예. 아, 그 전도사님, 스탑! 예. 그 장로님, 아, 스탑! 예. 하지 말라니까요. 말을 하지 마세요. 예. 어려움을 당했다. 거기 끝나세요. 기도해 줍시다. 그게 성도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면서 내가 막 원인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그래서 그래. 그 스탑하라니까요. 그 말 꺼내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이 엘리바스와 소발과 그죠? 이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빌닷과,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입을 조심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침묵하고 그냥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예, 한 번이 안 돼요. 그래서 옆에서 스탑이라고 말하면 무안하잖아요. 그죠? 말하고 권사님 막 말하고 있는데 스탑! 그러면요, 아 왼수예요 왼수. 아 나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예, 슬그머니 아 권사님, 예, 우리 좋은 얘기해요. 예,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좋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 기도해 주면 되죠. 예, 제가 이렇게 스탑을 했다고 스탑하시면 안 돼요. 네. 하지만 마음만큼은 스탑하고 그분을 축복하고 기도해 드리자고 하고, 예, 그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시니까. 그 마지막 욥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세 번째, 관계에 얽힌 매듭을 풀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에, 네, 8절에 보면요, 이 세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어디서 드리라는 거예요? 욥에게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욥에게 가서 화해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화해.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욥에게 대해서 잘못한 것을 그 앞에 가서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용서받으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잘못한 건 내가 그냥 그냥 하나님께만 얘기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아니요. 욥에게 가야 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가야 돼요. 네. 내가 그분 어떤 분한테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끝이에요? 아니에요. 가야 돼요. 그분에 가서 아유 집사님 제가 그때 그 말 했는데 미안해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욥에게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이거 무슨 제사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욥에게 내가 함부로 말했습니다. 이거요 욥 앞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든지 죄를 짓고 그것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에 거리낌이 되고 생각나면요 가서 얘기해야 돼요. 정중하게.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라 할지라도 아이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한테 그렇게 했던 거 미안해.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겠다. 저 사람이 욥을 공격해서 아프게 하고 상처를 냈는데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 앞으로 가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이 세 사람이 지혜 있다고 뭔가 그죠? 욥을 함부로 했는데 근데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잘못했어.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했고 너가 우리를 용서해 줘야 돼. 와, 이거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하나님 알아, 너 알아 이렇게 막 자신감 있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아닌 줄 알고 그 앞에 가서 잘못했어요. 우리가 실수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힘들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래야 하나님과 이 세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용서를 해줘야 그 세 사람의 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큰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 내 자존심, 그죠? 이거요 그냥 쉽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렵지만 아유 난 자존심 상해서 그 앞에 가서 말 못해. 나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아유 내가 어떻게 말해.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그 사람보다 좀 연장자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내가 직분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위도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말해. 아니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경우나 사건이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풀려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리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욥이 언제 복을 받냐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욥을 생각해 보세요. 칼로 찔렀잖아 내 마음을. 이 괘씸한 사람들 내가 용서하나 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회개가 내가 용서는 받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복을 주세요. 하지만 저 세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실 때는 언제예요? 욥이 그의 누구를 위하여? 친구들은 누구예요? 좋은 친구들이에요? 나쁜 친구들이에요? 그죠? 어쨌든 나쁜 친구들이죠. 나쁜 친구들이잖아요. 막 마음을 아프게. 지금까지 설교했는데 다시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집에 한 11시 넘어가겠네요. 가기 싫으신 거죠. 여러분, 나쁜 친구들, 물론 좋은 의도로 했지만,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죠? 욥의 말 안 들어주고 위로하기는커녕 막 아프게 채찍질하고 정갈로 때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구들이에요.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해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용서했다는 거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 세 명의 친구가 막 끌어와서 막 제사 드리고 할 때 욥이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누구의 공경? 욥의 공경. 이게 중요해요. 새 친구의 공경이 아니에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복을 갑절이나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새 친구들이 잘못했잖아요, 욥한테. 새 친구들이 잘못했으니까 욥은 그냥 받기만 하면 돼. 나 너 용서 못해. 너희들 나한테 어떻게 했어? 내가 두고 보자. 내가 이거 있나 봐라.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고소할 거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욥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진짜 진심으로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를 구할 때 욥이 그들을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1절에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의 복을 주십니다. 12절에는 처음보다 더 많은 소유의 복을 주시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자손을 보는 4대가의 자손을 보는 복을 주시고 17절에는 그의 인생을 다 잘 마치고 평안히 죽는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그렇죠. 용서의 기도를 할 때. 용서의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교회에 대한 권세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매듭은 뭐예요? 풀리지 않는 거잖아요. 뭔가 인생에 매듭이 있는 거예요. 관계에 매듭이 있고 물질의 매듭이 있고 가정의 매듭이 있고 뭔가 매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풀려야 돼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땅에서 풀려야 돼요. 땅에서 풀려야 돼요. 근데 땅에서 매면 어디서 매어요? 하늘에서도 매요. 땅에서 풀면 어디서 풀려요? 하늘에서도 풀려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간에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세요. 이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빚진 사람을 막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노해서 내가 이 100데나리온과 비교도 안 되는 10,000달란트를 내가 용서해 줬는데 탕감해 줬는데 뭐 이게 뭐라고 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은 용서해 주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가 뭐예요? 매듭을 푸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건 뭐예요? 매듭을 꽉 메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고 봐라. 용서하나 봐라. 근데 그걸 메고 있으면 어디에도 메어 있어요? 하늘에도 메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 풀어야, 용서하고 화해해야 어디서 풀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근데 마음으로부터 말이 중요하죠. 우리가 겉으로는요, 이게 미안합니다 그러면요, 예의상 그래요 하고 용서하는 척하죠. 근데 마음은 어때요? 나 용서 못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해서 그냥 확 풀어줘 버리면, 그러면요 하늘에서도 확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는 자가 아니라 땅에서 푸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관계에 얽힌 매듭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에 얽힌 매듭, 가족 안에, 또 혹은 직장과 사업장 안에, 교회 안에 뭔가 관계가 껄끄럽고 얽힌 것이 없이 풀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임해요. 근데 관계가 얽혀 있어. 자녀와의 관계가 얽혀 있고, 배우자 관계가 얽혀 있고, 매듭 지어져 있고, 동네 사람과 매듭 지어져서 그 집 앞을 안 지나다니고, 교회 오면은 45도 각도로는 안 보고 거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요, 이게 하늘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늘에 매듭이 져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매듭을 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용서받아야 될 거, 빨리 가서 용서받고 매듭 풀어야 되고, 누군가가 용서를 구할 때 빨리 매듭을 풀어주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은혜의 역사. 욥이요, 기도해 줬어요. 새 친구가 너무 마음 아프겠지만, 너무 괴롭혔지만 그래도 용서의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 그 공경에서 돌이켜서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 이 영적인 진리가 우리의,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결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욥기의 결론부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겸허히 배웁니다. 첫째는 우리는 강대하고 강해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안다고 하면 참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위험 앞에 서서 정말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모습이죠. 사실 내가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날 만나주세요. 날 만나주세요. 날 만나야 회개하면 내 신앙이 살아나는 거죠. 억지로는 안 되거든요. 억지로 머리로는 회개할 수 있지만 그 회개가 정말 내 영의 회개인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육신으로 그냥 생각만 교정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강대하고 광야하신 하나님이 내 영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면 회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는 거죠. 내 말을 거두어 드리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죄악이 드러나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늘 내 입술에 그죠? 파수꾼을 세워서 뭔가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죠? 탁 잠궈서 말하지 않아야 돼요. 절대 말하지 않아야 돼요. 누군가 말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스탑하면은 상처받아요. 권사님, 우리 좋은 얘기해요. 우리 그분이 기도해줘요. 이렇게 빨리 누군가가 얘기해줘야 돼. 그러면 아차! 왜요? 권사니까. 아차!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아차! 제가 말하면 목사님 딱 한마디만 아차!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다른 분의 인생을 간섭해서도 안 되고 다른 분의 인생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다른 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줄 뿐이죠. 세 번째로는 관계의 얽힌 매듭을 풀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자꾸 푸는 인생을 사세요. 그분이 용서하고 구하러 안 오면은 슬쩍 가세요. 집사님 그때 그런 말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속상했어. 그래요 집사님? 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풀려요 안 풀려요? 근데 풀리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막 꽁하게 갖고 있다가 막 볼 때마다 상심지 켜고 막 보고 막 그죠?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더 괘씸한 거야. 나는 그 말 듣고 상처받아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교회 다니네? 막 상심지 켜고 다니면서 막 내 마음은 막 죽을 것 같고 더 미워하는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그 매듭을 메고 있는 거잖아요. 찾아가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그때 그렇게 저기 얘기했는데 제가 잘못 들은지 몰라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조금 기분이 그랬어요. 그래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미안해요. 그러면은 매듭을 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매듭을 자꾸 묶지 마세요. 그래서 별 까는 걸로 묶여가지고요 계속 매듭을 묶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자꾸 푸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합시다. 매듭 묶지 말고 풀며 사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시겠습니다. 매듭을 묶지 말고 푸는 인생, 하나님이 거기에 하늘의 은혜와 복을 풀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막 누군가를 그죠? 판단해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난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왜 슬퍼하니? 뭘 힘들어하니? 내가 도와줄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집사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나에게도 저분에게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하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좋으신 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나의 인생에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다른 분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사람은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될까? 뭐 때문에 그럴까? 그때 그 일 때문이 아닐까? 우리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 나에 대해서는 회개하라. 다른 이에 대해서는 함구하라. 입을 열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참 우리가 좋으신 분, 선하신 분만 외쳐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좋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세요. 이 말만 해도 우리는 충분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 식대로 해석하는 것은 나에게도 다른 분에게도 참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나에게도 저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과 말과 마음이 하나님 정말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만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함부로 트집을 잡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판단대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나쁘게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게 말한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분에 대해서 우리는 입술을 열어 하나님 왜 그 사람에게
억울함이 생겼는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우리가 말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 그 입을, 하나님 우리 입을 다물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분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당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입술이 축복의 많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광대하시고 강의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오직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욥이 고난을 당했다고 그냥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매듭을 풀게 하셨습니다. 그냥 새 친구를 그냥 보내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냥 새 친구 용서하고, 새 사람 용서하고 그냥 가라, 제사만 지내고 가라 할 수 있었지만 욥 앞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욥이 그들로 하여금 축복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이 풀릴 때에 복을 주셨어요. 참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매듭을 지은 것이 있습니까? 풀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직 마음에 응어리를 지우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막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고 분노가 일어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막 마음에 되새기는 게 있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절대 입을 열어 축복의 말이 안 나오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죠.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요, 매듭을 푸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매듭을 푸는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축복하고 용서할 때 우리의 매듭이 풀려지고 하늘에서도 풀려지고 은혜가 임합니다. 날 아프게 한 분, 세 사람은요 이 욥을요 도와준다면서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막 치가 떨릴 정도로 제발 좀 그만하라고 말할 정도로 욥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용서했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인생의 회복은 그 사람 미워해서 잘못되는 데 있지 않고, 인생의 회복은 내가 그분을 용서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푸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메어놓은 것들을, 매듭들을 다 풀어서 하나님 자유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혹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줬던 분들이 생각이 나신다면 그분을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그분은요 먼 분이 아니에요. 가까운 분이에요. 가까운 분이요 날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하니까요 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같이 사니까 부딪히면서 아픈 거예요. 하나님 그런 나의 가장 가깝게 아프게 하는 분들을 용서하고 또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직 풀지 못한 마음들, 내 안에 하나님 매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십자가로 모든 것을 푸시고 십자가로 화해를 이루시고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신 주님, 내 안에 풀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은, 고집센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고집세고 풀지 못하고 아버지와 응어리가 져있고 아버지의 슬뿌리가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묶임받고 제거될지어다. 불태워 사라질지어다. 성령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화해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의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과거에 만나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그들의 심령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과 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내 마음으로 나오는 진심어린 용서가 주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생활하는 하나님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까? 교회에 생활하며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풀려질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엇결켜진 믿음이 있습니까? 주여 그 믿음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도와주셔서 모든 예수의 이름의 것들은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풀고 모든 것을 회복하오니 주여 아버지 이 땅에서 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이 시간 특별히 부르짖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좀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일이 이렇게 성탄일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가장 악한 사탄이 귀신들이 활개치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 주변에 다녀보면요, 이렇게 막 등을 많이 달아놨잖아요. 그냥 무심코 지나갈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 신자들이나 이런 걸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여 우리는 선포하고 쫓아내고 또한 제거해야 됩니다. 영적인 판도를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뒤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심판받아 지옥 형벌 받을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교를 비롯한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 예수님 믿어 모든 우상 버리고 구원 신앙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석탄일에 수많은 사찰에 모이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우상의 배후에 있는 악한 귀신과 권세들을 꺾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교와 이 우상을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활개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에 비추어 이 땅에 온갖 미신과 무속과 불신이 사라지고 악한 영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성도들이 무속인한테 가서 점을 칩니다. 하나님, 약한 일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다급한 마음을 주셔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에 대해 생명의 복음을 외쳐 죽을 영혼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지역과 부산과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제거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혹시 불교가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불교의 세력은 어둠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또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배후를 쪼하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선포하고,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지금 마음의 상에서 나오지 않는 우리의 배우자나 청년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다시 주님께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둠과 귀신과 악한 영은 묶임받고 제거되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일 석탄일에 하나님 모든 사찰과 절과 모든 우상 앞에 엎드리는 그 뒤에 조종하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악한 영이 이 땅을 정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찰과 어둠의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그 모든 세력을 잠잠할지어다. 그 모든 세력은 그 모든 힘을 잃어버릴지어다. 하나님, 묶임받고 어떤 힘도 쓰지 못할지어다. 하나님, 악한 영에서 하나님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교로부터 오는 영자들이 그 우상숭배의 헛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묶고 있는 어둠의 악한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미신과 우상과 무속과 불교와 모든 국가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 왔다가 열결로 도망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셔서 예수의 생명의 힘이 복음의 힘이 능력의 힘이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주장하는 악한 영, 지배의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은 어둠의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술집과 모든 음란과 모든 타락과 모든 더러운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할아버지 주변의 사람들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일 가운데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의심과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게 해주시고 일어서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판도가 오직 예수 중심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 판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버지의 많은 석탄일에 모이는 사찰마다 어둠의 귀신과 악한 영을 떠나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활동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남이 화기하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것을 능력으로 하나님 이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은 제거되고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할에 먼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지역과 사찰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어둠의 악한 권세, 모든 타락의 권세, 예수의 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전국에 있는 모든 사찰과 그곳에 모여 우상에 절하는 그 뒤에 배후에 주종하는 악한 영, 모든 귀신과 더러운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제거될 지어다. 그 모든 힘을 잃어버릴 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땅에,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살아 숨쉬는 한국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을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가, 우리의 믿는 바가 진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태끝 약을 티끌과 재를 뿌리며 회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이에 대해서 잘못 말한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풀어 하늘에서 풀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신 하나님, 광대하시고 광의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새 이름으로 짓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새 이름으로 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과 마음에 오늘 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토설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강하게 오늘 하나님 바람처럼 물길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신비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 기도의 길을 기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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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 주시고 오늘 밤에 하나님을 삼아오니 목마른 가슴이 당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하듯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약한 원수의 압제와 조롱에서 아버지의 그 미움과 감에서 주님은 나를 건지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신 하나님이시고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성령님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광대하시고 왕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가야 될 길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은혜의 바람을 하나님 이곳 가운데 불어 주여 아버지 주님 이곳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깊은 심령으로 주님 들어오사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알아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